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아니하니. 아멘. 갑작스럽게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왜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우리들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합의 그 아합의 욕심에 의한 그 제안이 나봇에게 주어집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왕궁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아서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바꾸자는 거거든요. 더 좋은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나봇에게 이것이 행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여기서 땅입니다만 땅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건들이 정말 이제 부자인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가지기를 원한다면, 또 그리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분명 원래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그래서 가치가 더 나가는, 그래서 평당 10만 원짜리였다면 평당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웃돈을 더 얹어서 이제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 값을 더 쳐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즉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아합이 그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것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봇이 이것이 왜 잘못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사고 팔 수가 없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죠. 단지 그 사용권만,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49년까지, 사실은 49년까지의 사용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돈을 주고 받고 그 사용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아무리 길어도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자기의 소유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팔았다든지 그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50년째 되면은
그 토지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0년 이상만 살면 반드시 이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희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대를 이어 세습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였든 이 땅은 그렇게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들어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합이 아참 해야 되는 거죠. 깜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굉장히 강조한 거죠. 거기다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해한 걸 보니까 그거는 이미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왕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때 당시에 아합만이 아니라 이 왕들이 백성들의 땅을 이렇게 수용하고 넓히는, 그래서 땅을 넓히고 그래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사무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인간 왕을 원하게 될 텐데 부작용 많다. 너희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간 왕의 그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땅을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서 일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좀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아합의 태도입니다. 이 아합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기사는 그 원수였던 그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였던 그런 호의, 그리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멸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라 부르며 동맹으로 받아들였던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고 호의를 베풀었던 아합, 반면 지금 자기의 자식과 같이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이 백성의 이 밭을 탐내고 있는 아합. 이 아합에게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그런 우호적인 태도, 이런 것과 또 그것과 정반대의 이런 탐욕스러운 이 모습이 동시에 지금 성경에서 열왕기상 저자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 목적은 첫째로는 앞에서 베나닷이 했던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 아합이 이렇게 원수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자기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그 땅을, 자기 백성의 땅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 둘 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오겠는가?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 이러한 신에 대한 경외심, 이런 외경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합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생생하게 나타나셨습니다만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향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눈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합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원칙이 없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고 또 무엇이든지 행해야 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원칙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 자기 중심성이 그 기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합은 아주 철저히 현실적이고 속물적이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필요와 나의 그러한 욕구를 채우는 것이면 그 미래에 있게 될 어떠한 그로 인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거나 또 미래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친구와도 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의리나 이런 신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자기중심적이며 아주 현실주의적인 이 아합 둘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왕의 자리마저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 더 낮은 자리에 거하시며 수치와 묘멸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모든 현세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은 것을 위하여 그 영원한 가치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고 버리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그러한 우리들의 부끄러움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아합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바로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종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정말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합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과연 그것을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아합은 아합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또 현실주의자니까 얼마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식사도 끊고 이렇게 고민하고 애끓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현실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지고 싶은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성취 동기라고 합니다. 성취 동기.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 동기.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난 가난한 게 싫어. 나는 가난하면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이러저러한 정말 가난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분들, 절대로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돈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됐을 때 그러한 과거의 그런 가난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원하는 그런 예방하기 위한 이것이 이제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목표로 세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런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지 않고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근데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정말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 무엇에 동기부여가 되든지 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목표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취 동기가 있다.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기를 위하여 그것을 열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미치게 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징계와 이런 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다. 이때도 어떻게 계세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에게 미칠 화로 인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상의 삶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되 그런 어떤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게 될 그 두려움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최악의 경우, 이때는 바로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지금 아합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취 동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마치 자기 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러한 상실감을 가지기도 전부터 느끼고 있는 아합.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아합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갈망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조상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왕의 좋은 제안을 거부하였던 나봇.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만 살아왔던 아합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들 자신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거룩한 꿈을 꾸며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